예,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산상수훈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첫날 예수님 시대를 둘러봤습니다. 둘러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 때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사역을 시작하는, 세례받고 시험에 들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초기 사역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어떻게 불려졌고 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잘 배우긴 배우지만 맨날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때 예수님의 사역 중에 4분의 1을 차지하는 게 그 치유예요. 힐링에 대해서 귀신과 또 병자들 고친 것들 다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탁월한 논쟁가셨거든요. 그래서 주로 바리새인들이랑 이 말다툼을 한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안식일 가지고, 그다음에 금식 가지고, 그다음에 전통에 대해서, 또 세금에 대해서, 또 귀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렇게 번쩍번쩍 나오죠. 그것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은 아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서 안의 성서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못 읽더라도 이 복음서 중에 이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티칭이 있었습니다. 티칭. 그 다음에 힐링이 있습니다. 힐링.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 이제 매 선포도 같이 하셨지만, 그리고 이 힐링, 고쳐주는 것이 항상 같이 갔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에서, 산에서, 갈릴리 바다 남쪽, 호수 남쪽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평지에서 했다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혁명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했던 두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가르침이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가 기독교의 아주 엄청난 그 출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군대 중에 만군의 군인, 그러니까 군사령관 같이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 이게 혁명입니다. 혁명.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었고, 하나님은 항상 무서운 분이셨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왕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아버지 신앙을 보여줘 버렸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가 율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에요. 재해석.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오늘 산상수훈에 녹아져 있는데, 산상수훈은 목차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목차가 있는데 어떤 목차가 있냐면 첫 번째 목차가 행복론입니다. 행복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 팔복에 대한 팔복을 시작하고요. 두 번째가 정체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 Who are you?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가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겁니다.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윤리 얘기예요. 윤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율법 얘기예요. 율법. 윤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잘 사느냐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신앙은 하나님과 어떻게 잘 사느냐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는데, 윤리 부분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기가 막힌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장의 핵심이죠. 5장. 그 다음에 6장의 핵심은 신앙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6장.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결론에서 이제 7장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윤리의 결론, 신앙의 결론. 이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5장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5장에 팔복이에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이 팔복은 시편 1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뭐였냐면은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름, 이제 명예. 그 다음에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자식,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게 구약의 축복의 핵심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같이 땅이 없는 사람들은 땅이 있어야 되고 자식,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유명해지는 거. 이것이 동양에서는 뭐죠? 우리나라에서 오복.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 이빨, 이거는 오복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치과에서 나온 뭔가 이상한 왜곡된 이 짝퉁복이고요. 예, 이 오복. 그래서 이 오복이나 그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있는 복이나 맥이 같아요. 구약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복을 말할 때는 시편 1편에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시작할 때 출발하는 게 축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해서 뭐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 자리 잘 잡는 거죠.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알아서 하나님이 잘 형통하게 해준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구약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식들 잘 살고 그리고 뭐 하여튼 좋은 것들은 다 복이에요. 그게 구약이랑 같이 맞아 떨어져요. 땅 넓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팔복에서 뒤집어 버리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팔복론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복, 자식 많고 돈 많고 건강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런 물질의 복보다는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기쁜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그러면서 이 팔복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doing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뭘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being에 대한 겁니다. being.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첫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가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음도 빼버려요. 아예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조금 부자들이 많았나 봐요. 마태 공동체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그랬죠. 이방인들 위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저자들 사이에 그런 묘한 입장들이 있긴 있죠. 아무튼 영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 애통. 아주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펑펑 우는 사람. 펑펑 우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온유죠. 예, 온유한 사람. 이 온유라는 말은 너무너무 얻어맞아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얻어맞아서 마음이 굉장히 사육된 동물처럼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절대로 오버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잘 단련된 사람이 온유함이거든요. 잘 다스려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뭐죠? 천국이 이 사람 거라 그랬죠. 애통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애통하는 사람의 복은 위로를 받을 거라 그랬죠. 온유한 사람은 뭐죠? 땅. 유일하게 팔복 중에 땅을 받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땅 받고 싶으시면 온유해요, 사람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정의죠. 뭐죠? 의를 위해서?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예,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보고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 불의한 것을 보면 그 양심의 소리가 용납을 하지 못해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분노가 아니라 육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분노를 했던 분이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라고 나오죠? 예, 긍휼.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 사람이 불쌍한 사람 보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참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뜻인데 깨끗하다고 하면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단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딱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요. 영이 맑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영이 맑아서 이렇게 영적인 걸 보잖아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영이 저분은 너무 맑아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봐.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청결한 분들인데 청결하다는 뜻은 뭐냐면 마음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 말이에요. 워낙 단순해서 하나님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같이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환상을 못 봐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환상을 못 본다는 걸. 보고 싶어도. 근데 이것은 영이 단순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해서 통일돼서 갈라지지 않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 피스메이커, 화평.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좀 사람이 어디를 가서든지 이렇게 화평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복된데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는다는 거예요.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명예를 얻는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뭐죠? 예, 의를 때문에, 이거랑 비슷하죠. 의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복하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한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차원이 다르냐면은 이것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성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가난한 성품. 이것은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외에는 기댈 데가 없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팔복의 다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성품들이에요. 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저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보면 눈물 흘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거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서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생각해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은 어디서 오냐면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특징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는 어디서 오냐면 땅으로 오거나 무슨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이 방향을 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설교를 들으면 딱 교인들 중에 반은 기분이 좋고 반은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의 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반은 기분 나쁘고 반은 기분이 좋아요. 돈 많은 사람은 기분 좋고요.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사람은 기분 좋고 돈 없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이게 구약의 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뒤집어 버렸어요. 이 팔복에는 모두가 다 기분 좋을 수 있어요. 다. 상관없어요. 물질에 많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상관없고 자식이 많고 이거 상관없는 복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복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은 이 복이지 사실상 시편에 있는 복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론 좋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것인데 이 복이 사실상 이제부터 이 산상수훈을 들어가기 직전의 서론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복이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론을 마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은 Who are you?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거죠. 지금 어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5장 13절, 14절, 15절, 16절입니다. Who are you?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두 개예요. 두 개. 뭐죠? 너는 소금이다. 이거죠. 소금. 그리고 너는 빛이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정체성이에요. 사실 정체성. 그래서 소금은 이게 정의를 뜻할 수 있습니다. 정의. 소금. 그러니까 스며드는 속성. 그리고 이 소금은 부딪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그러니까 세상과 부딪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소금이라고 하는 정의 속에서 내가 죽으면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고 하는 의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소금. 그 다음에 이 빛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냐면 그게 있습니다. 내가 공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개. 그러니까 숨어 있을 수가 없는 존재다. 다 드러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은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요. 굳이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못하는 건 숨기세요. 못하는 건 숨기는데 이분이 아무리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있어도 만일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 사람들이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빛은 공개되어 있고 숨길 수가 없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빛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같아.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상 그 똑같은 제자들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숨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빛을 보고 알게 된다. 이거죠. 빛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속된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의 내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공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그 빛 안에서 이렇게 삶이 어떤 그 이렇게
빠져나갈 때 그것이 빛으로 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했을 때 소금과 빛이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16절까지 이 얘기를 하신 후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듣는 청자들이 누구냐?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에 들어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뭐냐면, 율법 딱 이제 제기합니다. 율법 있지, 율법. 내가 와서 막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마치 내가 율법을 망가뜨리러 온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논쟁. 안식일에 밀밭사에서 밀밭 드시고 밀 드시고 안식일날 사람들 고쳐주고 안식일날 7개의 율법을 범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마치 율법을 깨뜨리는 분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여기서 정리해 주세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파괴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파괴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밝히세요.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이 율법은 1.1획도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 아닙니다. 안식일 잘 지키고 그리고 뭐 십계명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을 갖고 문제 삼은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는 걸 문제 삼는 게 금식하는 걸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문제는 그 속에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안식일도 잘 지키고 또 뭐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예수님이 판단할 때 그 속에 정신이 빠졌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정신. 그리고 그 율법에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는 하는데 마음은 빠져 있는 상태를 지적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마음 부분을 이제 집어넣으시는 걸 하세요. 그 첫 번째 작업이 이제 10절부터입니다. 21절. 율법은요, 주님의 제자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보다 못 지키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요. 이 마태복음은 이게 이제 사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고려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바울처럼 파격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이시고 유대인을 존경하는 걸로 나와요. 존중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완성시키는 이제 과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제, 살인. 이제부터 윤리입니다. 윤리. 인간관계 윤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옛 율법은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말하죠? 옛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기본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맞다. 근데 내가 새롭게 내놓는 새 율법이다.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게 뭐죠? 진짜 살인이 뭔지 아느냐? 진짜 살인이 미움이다. 분노다. 모욕이다. 라가가 뭡니까? 나가? 그런 거죠. 나쁜 놈, 미친 놈 이런 뜻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욕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라가에 속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이거 또 친히 또 그렇게까지 발음까지 하시느라고 강아지 아드님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그러니까 진짜 살인은 행위로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 맞다 이거예요. 맞는데 진짜 살인은 마음의 살인이다 이거죠. 마음의 살인.
미워하고 분노하고 라가 미친 욕하면 이게 지옥 갈 일이에요. 이거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요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살인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어불성설이다 이거죠. 어불성설이다. 네 형제한테 온갖 분노를 다 쏟아놓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호세아나 아모스나 스가랴나 이런 예언자들이 했던 말하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미운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분명히 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살인은 마음의 살인이 더 무섭다. 마음의 살인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27절 간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십계명에 있는 것 중에 간음에 대한 얘기예요. 간음. 간음은 뭐예요? 십계명에 있는 거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죠. 행위로서 여자에게 그런 이제 간음을 하지 말라. 행위로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마음의 간음을 하지 마라. 마음의 간음. 이게 뭐죠? 음욕. 이게 진짜 간음이다. 난 이 말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남자들에게. 저는 이게 사춘기 때부터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왜 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을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세상 여기 안 걸리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웃으세요? 여자들은 안 걸리나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더해요? 그러니까 좀 이 말씀은 피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마음의 간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걸려온 여인에게 했던 말 중에도 그거죠. 죄 있는 사람이 돌로 쳐라 했을 때 그럼 너는 그 마음에 그런 걸 안 했냐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음으로 자꾸만 들어가세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나를 향해 있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그러고요. 남에게 향해 있는 마음을 관심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마음이 싸우는데 우리는 이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에 둘러싸여 있어요. 사실상 양심이. 근데 이 양심의 빛을 키워야 되는데 양심에 기치 않고 이 욕심에 이게 너무 사로잡혀. 예수님 말씀은 지금 이 마음에 이 양심으로 봤을 때 거기에 바로 요한복음 8장의 사람들이 걸린 게 양심이거든요. 너는 죄 안 지었냐? 그러니까 다 걸리죠. 죄 앞에서. 그러면서 이어가는 것이 이혼 문제입니다. 이혼 문제. 간음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너무나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이 너무 여자를 쉽게 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율법에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띡 되는 거예요. 여자가 밥하다가 밥만 태워도 이혼이 돼요. 그 정도로 아주 남자 위주였어요. 버리기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그냥 그 증서만 써서 내쫓아라 이러면 되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정말 결혼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 아니면 가급적이면 데리고 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음행한 이유 없이는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간음 문제를 다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33절부터죠. 거짓말, 맹세라고 해요. 맹세, 거짓말 부분입니다. 거짓말. 이 언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어에 대한. 뭐냐면 옛 율법에 보면은 너희는 지키지 못할 것을 맹세하지 말고 만약에 맹세를 했으면 지켜라 이거예요. 서원기도 같이.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건 하지 말고 만일에 한다면 지켜라. 그래서 맹세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니까 하면 조심해서 해라. 이게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냐면 아예 하지 마라. 맹세라는 것은 아예 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거예요. 사람들의 그 이 양심을 조금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맹세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면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아예 인간의 양심조차를 아예 어떻게 보면 포기해버리셨죠.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인지를 예수님 아예 치고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아예 맹세라는 말을 하지를 마. 뭐예요?
어디에다 대고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땅에다 대고 맹세? 아이, 웃기는 얘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맹세? 거룩한 곳? 천만의 말씀. 그다음에 뭐죠? 하늘? 아니, 머리? 뭐죠? 머리로도 내 머리를 믿어본. 네 머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예 맹세라는 것을 하지 마라. 하지를 말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모든 기독교인들의 언어의 기본은 뭐냐면 예 아니면 노다. 예스 아니면 노다. 항상 자명하게 말하라. 자명하게. 글쎄요. 이것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뭐에서 나온다고요? 악에서 난다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매우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자의 말하고 비슷합니다. 아는 것을 안다 말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라 이거죠. 그게 진짜 아는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알면 안다고 해야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아는 척하거나 또 알지도 못하는데 또 뭐 그런다거나, 이런 어정쩡한 태도는 다 악에서 나는 것이니까 항상 자명하게 말하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맹세와 함께 이 언어에 대한 윤리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38절부터 네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 네 번째 주제는요, 네 번째 주제는 폭력에 대한 겁니다. 폭력이에요. 폭력의 문제를 다루시는데, 이것을 마하트마 간디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산상수훈은 마하트마 간디가 비록 힌두교인이었지만 성경 중에 가장 좋아했던 게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진짜 레디컬해요. 굉장히 레디컬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가 이 말씀을 굉장히, 그 중에 좋아했던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근데 이제 이 폭력에 대한 건데 뭐냐면, 옛 계명에는 모세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갚을 것인가. 폭력을 저지르는 건 어떻게 막지 못해요. 근데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숙제인데, 이게 모세 율법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게 뭐죠? 눈 뽑히면 너도 눈 뽑고, 그 다음에 이가 뽑히면 너도 이를 뽑으라는 거죠. 잔인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발 네가 눈을 뽑히면 제발 그 사람 눈만 뽑아라 이거야. 눈만 뽑아라 이거야. 머리 뽑지 말고. 네가 만약에 이빨 부러졌어? 이빨 하나 부러졌어? 그럼 제발 이빨 하나만 뽑으라 이거야. 이게 뭐냐면 이걸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태복수법. 이게 왜 나왔냐면요, 사람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이미 깨달은 거예요. 폭력은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어요. 폭력은 그렇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절대로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꼭 두 대 때려요. 칼로 찌르면 총으로 쏘고, 총으로 맞으면 대포를 쏩니다. 제가 논문이 폭력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알아요. 제 논문이 폭력이에요. 대량 학살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폭력은 확장되어 있어요. 확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율법 때는 제발 복수는 딱 정당하게만 해라 이거예요. 정당하게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사람은 사실상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는 복수를, 그 다음에 복수를 절대로 너가 하지 마라. 너가 하지 말고 하늘이 하도록. 그래서 이 복수를 만일에 개인이 많이 복수를 하는 사회는, 그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를 대신해 주는 기관이 있죠. 어디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인권윤리위원회예요. 사법부예요. 그래서 복수를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추상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복수를. 근데 그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복수는 누구한테 맡기냐면 사법부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부가 정말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법부에서 못해주면 또 그렇죠. 그래서 이 결코 본인이 복수에다가는 큰일 나고요. 그래서 눈이 빠졌으면 눈만 뽑아주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요. 아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뭐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은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가라. 자, 이 문제의 말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눈이 뽑혔으면 뭐라 그래요? 이쪽도 뽑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빨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빨 아예 더 뽑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했어요. 마하트마 간디도 사실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비폭력 저항주의. 근데 그 인도의 비폭력은요, 영국을 굉장한 타격을 줬어요. 왜냐면은 이 물품을 사지 않아서. 그래서 맨체스터 이런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런 파격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비폭력이지 물리적으로만 안 할 뿐이지 경제적인 폭력을 가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화주의자라고 그래서 예수님 평화주의자니까 그래서 얻어맞더라도 계속 얻어맞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른뺨 돌려대면 왼뺨도 맞고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일까요? 아닌 것 같죠. 제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악에 대항하지 말아야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는 나에게 대한 사람을 내가 복수하면 그 사람을 죽이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늘에 맡기고 사법부에 맡기고 악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항하셨거든요. 악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뺨 맞고 그럼 예수님도 오른뺨 되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당신은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대셨을까요? 예수님은 혹시 성경에서 뺨 맞은 일이 없으실까요? 많이 맞았죠. 예수님도 맞았어요. 어디에 맞았어요? 요한복음 18장 보실래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뺨 맞고 어떻게 하는지 나와요. 뺨 맞으시고 그 공회 십자가에 공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사장 앞에 섰어요. 근데 제사장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박따박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종이 건방지다고 예수님의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뭐라 그래요? 왜 때려? 그랬어요. 왜 때려?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기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이요. 18장 23절에 나와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너 어떻게 이런 제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딱 때리니까요. 예수님이 18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왜 때려? 왜 때려? 왜? 말로 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당했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지 악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요. 그건 안 돼요. 악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말씀은요, 정말 사랑으로서 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건 굴욕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위안부 협상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 가지고 국가 간의 협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참지? 어떻게 참아요, 그걸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굴욕이 되는 거예요. 그는 피해자들한테 엄청난 굴욕이 되고 씻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겉옷을 이렇게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을 돌려대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엄청난 얼굴이 화끈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겉옷을 달라고 해서 속옷을 줬을 때 민망한 거예요.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져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미안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힘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러면은 그 악을 행한 사람이 얼굴이 화끈거리게, 마치 머리에 화로를 올려갖고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가해자한테 얻어맞으면서 그냥 가해자를 정당화시키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해자가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라 이거예요. 네가 같이 주먹질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정말 미안하게 해서 다시는 그 짓을 못하게 하라는 거지, 절대로 피해자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늘 일단은 할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산상수훈은 한 2주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6장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네. 지금 오늘 그다음에 마지막 5장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는 그거예요. 옛날 율법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옛날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내놓는 새로운 율법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죠. 원수까지,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그렇지 않고서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랑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완성시키는 말씀을 하세요. 새롭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네 형제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냐? 그거 갖고 어떻게 사랑이라 할 수 있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빠져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들만 사랑하게 돼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해요. 지금도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총을 쏠 때 개, 돼지 죽인다고 생각하고 쏘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전한 게 이거죠. 바로 너희가 되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편적 사랑을 도전하셨다 이거죠. 자, 오늘은요 윤리 부분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죠. 그리고 저 지금 안성 가야 돼요. 또 4시까지 안성 가서 유해 안치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바로 이 윤리 부분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6장에 있는 신앙에 대한 부분 있죠.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예. 천국을 보는 것과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게 그거 아닐까요? 천국을 보는 사람이 천국을 갖는 것이고, 천국을 갖는 사람이 천국을 보는 거고. 그런데 청결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 영적인 안목이 사실상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넓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청결이에요. 그게 단순한 거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욕심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욕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아이들이 왜 보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조금 지나면 금방 생기지만, 욕심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